수요 사경회가 3주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게 되었죠.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어떤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적인 삶의 모습,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오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자, 본문에는 보니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에 12제자가 다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제 소수의 인원만 뽑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위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버나움은 지금은 폐허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예언을 하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죠.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주 사역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 또 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또 이 갈릴리 전체 지역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베드로 피시, 베드로 물고기 일명, 그 물고기들의 한 그런 어업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본문을 접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있었죠. 오늘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안식일에 보면 계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이 진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과
조금 변형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안식일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어떤 것을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죠. 회당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도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활동할 때에 그 당시에도 회당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었고요. 아테네,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에서도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다라는데요. 회당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폐허가 된 이제 부셔진 그러한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지금 그대로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여러 기둥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이 다 이제 지금은 없는 그런 모습의 이 회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 원래의 원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회당에서는 회당에서 예배를 진행되는데 찬송도 불렀고요. 그 당시에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율법서, 모세 오경이지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서들을 이렇게 낭독하는,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하는 식으로 그렇게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 남자들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수님도 가르쳤다라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이름이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목수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이 신약 시대에 성전보다도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예배 문화는 회당 문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약 시대에서는 회당을 빼어놓고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로 내려가서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사람들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가르쳤던, 늘 평상시에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가르쳤던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늘 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냥 늘 들었던 내용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해석하는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쩌면 평범한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가 이제 본질적인,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이제 좀 더 권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서기관, 언젠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서기관은 보통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늘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늘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하고 어떤 약점이 없나 그 약점을 찾으러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죠. 근데 이 서기관은요,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원래는 이전에 이 서기관들은 이 왕궁에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 집필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같이 봐야 됐고,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해 왔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나와서 나중에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바로 이 에스라를 학사라고 표현하는데 서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포로 이후에 성전이 붕괴되고,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 유대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땅이 너무나 척박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빴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우리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러한 일들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도 되게 중요했지만 무엇인가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인 이 토라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들을 필사한 거죠.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그것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회당이나 이러한 곳에서 계속 읽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들이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네요. 쿰단 공동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 나중에는 요한 공동체도 있었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읽고 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선조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본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의 계속적인 신앙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교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랍비 문학, 그리고 또 탈무드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 역할을 그 중심에서 감당했던 것이 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 AD 1세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 이 사이 중간기라고 하죠. 이 400년 동안의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기 때의 이 제사장들은 혈통, 레위 지파의 이 혈통만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치도 참여하고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아주 혼잡한 그런 시대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태어나는,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서에 나오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들, 이 성문서뿐만이 아니라 구전된 말씀들도 있었어요.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자료를 남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구전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장로의 유전 이라는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행동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안식일, 그리고 할례, 그리고 음식법,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부딪히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바울 사도하고도 계속 부딪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 이 장로의 유전, 그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딪히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더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느냐? 그들의 가르침은 행위적인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문자적인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요,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산상수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도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런 권위적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르쳤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목숨 걸고 그냥 복음이다라고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자체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내용과 예수님의 결과에 사실 우리가 좀 더 관심이 많이 있죠. 예수님 자체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면 다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되는, 우리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다 되는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이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렀고, 왜 우리랑 상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조금 보게 되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는 표현에서 여기 있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있어서 회당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이렇게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 늘 항상 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 그냥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인데 항상 이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다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모여서 늘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 봤을 때 거라사에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데 평범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 들린지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그냥 질의 겁을 먹게 되고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분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그런 모습들은 표현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의식, 종교 활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제 소리를 질러요. 갑자기 도둑이 재발전인다는 듯이 이 더러운 영이 갑자기 확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좀 애매하죠? 여기서 어떤 의미냐?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우리 뭐 하지 않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만 해도요, 어둠의 영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요, 어둠은요 스스로 불안해해요.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절부절해야 되고요, 불편해야 되고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악한 것에 행한 것에 대해서 혹여나 부지 중에 혹여나 우리가 알고 지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주님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이것이 정결되어져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들을 만난 사람들이 늘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를, 결국 영적인 존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인간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밟히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다. 네, 꾸짖으세요. 네, 그냥 뭐 인격체인 것 같아요. 인격체인 것처럼 꾸짖으시고 나와라. 이러니까 이 귀신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고요, 피조물인 천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언제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에 의해 말하는 경우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마귀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는 모든 피조물, 사단도 마찬가지고 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이 더러운 영은 결국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과 죄와 악은 모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까지도 예수님은 내어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 악한 생각, 마음을 내어 쫓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함과 그 더러움을 쫓아내실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이런 기적은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처음 본 것이죠. 그 당시에 메시아처럼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이러한 축기의 이 사역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그 가르치심의 현상이 드러난 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들, 결국 모든 악한 영들, 이 더러움들, 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이 갈릴리 온 지대가 바로 이 소문이 나게 되고, 결국은 유대 온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지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병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믿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오는 세상적인 복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비중은 예수님께 우리의 100%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예수님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회 먹으러 횟집에 갔는데 스키다시 밑반찬만 잔뜩 먹게 되는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회를 먹어야죠. 회를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키다시를 먹지 않아요. 오로지 회만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회를 먹죠. 그런데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키다시, 이게 일본 말인데 이게 밑반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그 외적인 것을 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본질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런 것을 더 주님보다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게 충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종교 의식과 종교 활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